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사랑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까지 이르니 섬들은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휴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병마가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99쪽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마다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문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품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들으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부르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 우물을 메워 갔습니다. 당나귀는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속을 들여다보다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밑으로 흙을 쌓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하여 무사히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나귀처럼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의 흙더미로 덮여 나오지만 오히려 지혜로움과 인내와 용기를 가진다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잠깐 요약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보게 되면, 오늘 교회가 박해받아요. 교인들이 잡혀가고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위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다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교회는 박해 가운데 더 성장하고 부흥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평탄하면 발전이 없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거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들이 어땠는지 한번 봅니다. 1절에 교회를 핍박함,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요약이야. 여기 사울은 누구냐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야. 이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라는 것을 오늘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데요.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사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상황을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 광야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인들이 잡혀가고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양쪽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 유대 다른 지역과 이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 사마리아 쪽으로 가고 나중에는 점점 안디옥을 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그리고 아프리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도상으로 염두에 두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그래서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대로 교인들이 흩어졌어. 그럼 왜 그랬느냐? 왜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스데반을 장사하였고 스데반을 장사하는 가운데 통곡했어. 당연하죠. 우리 교인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오늘 스데반이니까 순교하는 거 보면 눈물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3절에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날뛰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교회를 잔멸할세, 근데 여기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넘겼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철저한 유대 교인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 고난을 위임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만 핍박하고 교회에서만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것이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이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이것을 핍박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교인들은 흩어져. 어떻게 흩어지는지 오늘 4절을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핍박받고 순교하고 하는 것을 보면 장사 지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눈물 마를 틈도 없이 이 사울이 주도하여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사마리아로 두루 다녔다. 자기들이 핍박하면 재밌는 건 종교인들은 돌아다니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빌립은 누구냐면 여러 가지 학설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빌립은 여기서 정설은 스데반과 함께 했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됐든 하여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기쁨이 넘쳤다. 하여간 빌립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인들이 흩어져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파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 무슨 능력?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고쳐 지체장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축출되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성이었다. 그래 어떻게 됐다? 큰 기쁨이 넘쳤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웰리스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일 때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을 짓게 된 길은 어느 날 서재 방문을 활짝 열고 쉬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 살 길을 찾아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는 공포에 쌓여서 방을 몇 바퀴 돌더니 푸득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 속에 깃들었습니다. 찰새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습니다.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평안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새를 쓰다듬으면서 창밖으로 놓아 보내려고 일어나 불현듯 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가 되었는데 그 노래가 곧 비바람이 치고 올 때와 물결이 높일 때라는 찬송입니다. 그가 이 노래를 짓게 된 동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가서 전도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도중 풍랑을 만나서 참참한 공경을 넘긴 것입니다. 그때 위기 중에 전심으로 주께 맡기고 고난을 돌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황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이 참 생명을 주는 주를 신뢰하도록 하는데 큰 감명을 주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죽을 고비도 겪습니다. 병도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근심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마세요. 어려운 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쭉 읽어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스스로 큰 인물인 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여기에 마술은 오늘날 이렇게 뭐 만드는 마술이 아니라 대부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무당들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과거에 보면 귀신 들면 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큰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까지 능력을 받았다. 이 사마리아는 지금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말 걷는 것 자체도 왜 나한테 말 걷느냐고 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땅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할 때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북왕국이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우상숭배를 통해서 능력하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오랜 동안 그 능력을 해서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자, 비교하세요. 아까 6절에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치유의 기적,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마술을 하고 무당짓 하던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 앞에 능력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그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야. 여기 빌립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우상 숭배하면서 좀 깔떡거리더니 무당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겠어요? 시몬이라는 무당을 따르겠어요? 빌립을 따라. 그래서 시몬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 항상 빌립을 따내다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그러니까 시몬도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빌립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 믿어. 그러면서 빌립이 가는 데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도 계속 빌립을 쫓아다닌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 여기 기적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뭐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생겼으면 교회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려고 보냈어요. 성령 받게 하려고. 아직 여기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안수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돈을 내고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시몬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었지만 아직 옛날에 그게 벗어나지 않은 거야.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빌립을 보고 역사와 치유의 능력을 받은 거에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에 쓰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빌립이 와서 설교하는데도 병자가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가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능력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능력으로 팔아라.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우리는 그 일에 그 대가를 차지할 자리 목도 없소. 아니, 하나님이 주는 은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은, 하나님이 주는 뭐요? 성령은 선물이요. 선물은 돈 갖고 사는 거요, 안 사는 거요? 사면 안 되는 거요. 선물은 우리가 그 잘 간직하고 선물은 그 선물에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잘 써야죠. 베드로가 그에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돈으로 살라고 그래? 너 벌 받을 거야.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지 모르나. 그러나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여 불의에 얽매여 있어.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는 거야. 너 그 나쁜 마음, 돈으로 선물을 살려는 마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그거 가지고 너 돈 벌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 그거 없애. 그거 회개해. 그런데 너 생각하는 거 보니까 별로 회개하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 그 얘기야.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너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그런 당신이 얘기하는 저주와 그런 벌이 임하지 않게 주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았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여기에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전히 우상 숭배의 습관, 잘못된 나의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은혜 받지 못한다. 이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줬어요. 너 똑바로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몬이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고 나 똑바로 살고 예수 제대로 믿을 테니까 나한테 그런 벌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복음이 전해진 마을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과 은혜와 새로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힘들어도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교인들이 박해받았지만 박해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